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갈 데가 어디 있고 주님 외에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기 원하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영광과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풍요함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죠. 저는 녹음 때문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려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저희 나라 말 가운데는 이 전과 후가 뒤바뀌었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영어 속담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영어 속담 가운데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차를 말 앞에 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앞에서 마차를 이끌어야 되는데 마차를 앞에 둔다라면 그 전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또 웃기는 그런 속담이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관련된 속담이 하나 있죠. 목욕물을 버리는데 예전에는 하수도 시설이 없었을 때에 목욕통에서 아이들을 시켰죠. 아이들을 시킨 다음에도 그것을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속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속담이지요. 오늘 시편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간절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것은 먼저 평강이겠죠.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원하심, 갚아주심. 4절에 보니까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풍성함, 풍요함, 계속해서 6절과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7절을 보시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라고 하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의 예물을 드리리로다.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시편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앞세울 때에 마치 마차를 오히려 말 앞에 두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은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런 평강과 번영과 성공과 인정과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 가장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감히 더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시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시편은 이 순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염원이 숨쉬고 그것이 세워지고 그것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파생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먼저 가장 앞서서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붙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정말 영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과 또 찬양과 그런 감격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정말 내가 갖지 못했던 것 또 갖게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런 상태로 나의 삶이 좀 변화되어지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바로 세우고 굳게 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 가능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겸손하게 잘 드러내준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겸손에 대한 얘기 나오다가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보는데, 오늘 72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스가랴 말씀의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8절 보니까 뭐예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이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아마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환상을 받고 예언을 받고 또 주님을 메시아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봤을 때에 스가랴 마음 가운데는 그는 참으로 겸손한 왕이시지만 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지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실 앞에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권위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다스림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강에서부터 강까지라 얘기 안 하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다라고 이 부분은 바깥이랑 마찬가지죠. 그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평강의 풍향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기 원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왕이 되기 원하실 그때에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신원과 갚으심과 그분의 회복의 역사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오늘 시편 72편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만 앞세우시고 주님의 통치만을 받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을 바라고 풍요를 바라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 원하고 정말 평강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는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름다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깊이 붙들며 하나님 그리스도 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슬림 품기인데요. 모순된 용기와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랍 이슬람 사회 속에 살면서 자주 접하는 가치관은 용기에 얽힌 것입니다. 이 용기 하마사는 남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문화적 바탕에서 용기는 부족 구성원과 더불어 부족의 위신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주저하지 않는 행동을 뜻하기도 하며 이런 행동을 두고 남자다움을 말하는 무르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용기는 남자다움의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며 다소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개념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추구하는 아랍인들에게서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알라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자신에게 가득한 두려움은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 용기를 보여준 사랑이라는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이 내신 기도 제목인데요. 이 외대 아랍어과를 나오시고 이 중동에 대한 전문가로서 한 20년 넘게 선교사역을 감당하신 분인데 이번 8월 달에 뉴저지역을 또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잘 좀 아는 분인데 이렇게 무슬림 세계에 대한 모순된 용기를 강조하지만 그 용기가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용기,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그러니까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어 증거되어진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무슬림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